골로새서가 총 몇 장까지 있어요? 총 4장까지 있죠. 사실은 이제 금요일까지 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골로새서가 너무 좋고 또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서 오늘까지만 하면 이제 골로새서는 이제 한참 동안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2장 5절까지가 도입부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편지 쓸 때 이게 처음 시작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누구누구에게 또 괜히 날씨도 썼다가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도입부가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1장은 전체가 다 도입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좀 우리가 조금 오늘 좀 같이 보셨으면 좋은 게 바로 1장의 15절부터 1장의 20절까지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이게 사실 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골로새서에 시가 있다니까요. 운율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이거를 이제 굳이 별명 붙이면 메시아 찬가 그렇게 불러요. 메시아 찬가. 메시아 찬가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냐? 근데 예수님이 창조하셨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가 되었고 아들로 인해 창조되었고 아들을 위해서 창조됐대요. 이게 지금 골로새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주체이시기도 한데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기도 한데 예수님은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대요. 정말 엄청난 고백을 골로새서 1장에서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분, 즉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런 요한복음의 고백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창조자로 보면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고백을 보면서도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데 골로새서는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물에 심지어는 으뜸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골로새서는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자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창조자다 그렇게 말해요. 세 사람은 창조자 예수님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이 즉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 찬가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구원하시는 것을 새롭게 창조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창조는 세상을 만드는 건데 구원도 창조래요. 즉 새 창조래요. 창조와 새 창조는 본래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메시아 찬가에서는 역시 예수님도 이 창조와 새 창조를 행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아주 최상의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 골로새서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찬찬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지금 계속 지금 듣고 계시지만 어렵죠? 알아요? 저 표정 보면 다 알아요.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건가? 저도 그래요. 이거 보면은 추상적인 단어들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워요. 특별히 1장 19절의 말씀 있죠.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이 번역은 뭐 거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번역했지만 거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예수님 안에 영원히 사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요. 결론을 내드릴게요. 이게 뭔 뜻이냐면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 찬가는 결국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얘기를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좀 쓰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창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들은 사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교회에서 늘 들을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스케일이 엄청난 이야기지만 이 말들은 사실 너무 익숙해서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 잘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아 찬가 6절인데요. 이거를 다 기억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 찬가야말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현대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다 중요하긴 한데 제가 정말 다 알자고 하면 하나도 기억 못 하실까 봐 제가 정말 한 절 있죠. 한 절. 한 절을 제가 강요할 건데 한 절 기억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바로 골로새서의 1장의 18절입니다. 다른 거는 잊으셔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첫 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랬어요. 머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역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말해요. 온리즈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즉 에베소서라는 성경과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해요.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성도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은 이 교회에 예수님의 몸이고 그 몸을 구성하는 성도들은 사실 몸의 각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요. 그 밑에 몸이 있잖아요. 근데 몸 안에 여러분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각각의 지체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서 덕을 세워서 이 몸을 가꾸어 가는 거예요. 머리에 영향을 받았어요. 머리가 몸을 통제합니다. 머리가 명령한 대로 몸이 움직여요. 몸에 대한 리더십은 머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바로 통치력과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함께 움직이지만 머리의 통치력과 영향력 아래에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를 따라 움직이는 거라고요. 만약에 몸이 머리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거는 몸이 고장난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세요.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뱀이 여자를 속였기 때문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계속해서 사이가 안 좋을 거다. 이 정도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인데요. 이걸 우리는 프로토 에반겔리온이라고 불러요. 바로 첫 번째 복음. 이게 성경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원시 복음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지만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탄을 물리치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머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종종 구약 성경에서 머리나 뭐 꼭대기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도 맥락상 통치력과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탄의 통치력과 영향력을 제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싫어하죠? 사탄이 예수님을 싫어한다고요. 사실 뭐 싫어한다기보다는 좀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은 예수님을 좀 무서워해요.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왔다가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떠나가잖아요.
마가복음을 보면 귀신들이 절규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게 정말 고백하고 싶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왜 건드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귀신들은 예수님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악한 영역에 조종당하고 속지 않으려면 평생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거다 그랬어요. 다 예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자신에게 잔뜩 물려든 벌떼가 있는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톱,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톱 그랬더니 자기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벌떼가.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평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만물을 화목하게 하셨대요. 그 피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대요. 메시아 창가는 이렇게 십자가의 피라는 말로 끝나는데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대요.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를 대가로 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메시아 창가가 끝나는 거예요. 재미없죠? 메시아 창가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내 보면은 내용이 그냥 언젠가 들었던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다 되어 있어서 많은 오해를 사고 있는데, 메시아 창가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고 했는데요. 골로새서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고 말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의 모습으로 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권력과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여기도 머리라는 표현이 또 나오네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의 모습으로 거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이 땅에서는 육체의 모습으로도 거하신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지금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머리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권력과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울은 성도들과 예수님이 연합해서 성도들이 모든 권력과 권세에 동참한다고 말해요. 예수님 안에 신적인 충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그 충만을 누릴 수 있대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적인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대요. 근데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그 충만을 누릴 수 있대요.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권력과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이 말은 인본주의적인 철학, 또 이단들의 속임수, 귀신들 이야기로 두려움에 빠져있던 골로새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들이, 이 메시아 창가와 또 골로새서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아니,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그 머리를 붙잡지 않고 딴 걸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말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머리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머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서 성장하는 것도 거부하겠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은 뭘 붙잡고 사는가? 인본주의, 사회주의, 경제학, 심리학, 심지어 돈, 물질주의,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깊숙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타락했고 또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 되었어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세상에서 뭐 교회로 올 이유도 없는 거예요. 굳이 세상에서 교회로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달라야 오죠.
골로새서에서도 이거를 지적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도 거짓된 겸손과 천사숭배를 주장해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본 것들에 집착해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게 교만해져서 머리를 굳게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납니다. 보세요. 거짓된 겸손, 천사숭배 등을 붙잡아서 교만해지는 사람들은 머리를 굳게 붙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아니, 머리를 붙들어야지,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머리로부터 영양도 공급받고 머리를 중심으로 각지체가 결합이 되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데요. 바울이 초대교회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 머리를 붙들지 않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본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교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개인의 경험이에요. 하나님 만난 경험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세상에서 경험한 그 작은 거 있죠. 그걸로 그 크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골로새서는 예수님을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잘 붙어서 예수님 안에 신적 충만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골로새서 1장 18절을 앞부분만 보고 말았는데요. 뒷부분 좀 보겠습니다. 마저 볼게요. 1장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뭐 스토리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이건 제가 꼭 같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쭉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근본이시래요. 근본이 뭐예요? 모든 게 예수님에게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표현이죠.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의 근원도 예수님에게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골로새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래요. 하나님 예수님을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만물 가운데 으뜸이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도 피조물이라는 뜻은 또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신데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물의 첫 번째라고 왜 말하고 있죠? 이건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다 이렇게 말하는 뜻이기도 하고 사실은 처음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을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 골로새서에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근데 주의할 점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중에서 처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처음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들은 다시 죽었죠. 살려놨더니 이는 다시 죽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쓰는 표현보다는 소생하였다. 뭐 이렇게 쓰는 표현이 더 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세요. 그리고 유일하세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처음 부활하신 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정말로 처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 부활 사건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지금은 부활 얘기가 혹여 건조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그 부활 얘기가 현실이 돼요. 장례식장 조화 리본에 적힌
부활 생명이라는 그 말은 바로 그 고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래요. 여기서 이게 교리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장례식장 가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애도하는 그 장소에서는 부활이라는 말이 더 이상 교리가 아닌 거예요. 사실 뭐 제 남동생 그 하늘나라 갔을 때에도 그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조화를 이렇게 하나 보냈는데 거기에 또 부활 생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거 보고 나서. 저게 내 동생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니까 이게 더 이상 그 부활이란 말이 부활이 되냐 안 되냐 뭐 초del매냐 아니냐 그런 걸 얘기할 때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바로 현실인 거예요. 저 리본에 쓰인 저 말이 바로 저 고인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설교하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건 부활 정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뭐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그런 취지를 말한 거예요. 그럼 뭐 누가 말 못해요? 골로새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2장의 12절과 13절인데요. 시작.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건데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육신을 그래서 완전히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안에 뭔가 괜찮은 게 있었다면 우리는 죽을 필요까지는 없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조금은 뭐 괜찮은 게 있으면 그거라도 좀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기는 그냥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질문. 우린 태어날 때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태어날 때 영이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데. 영이 있죠. 영이 살아 있죠. 그런데 사탄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그게 우리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린 영적인 존재니까 분명히 영이 있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감각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죄성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런 죄된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때 죄 용서도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옛사람과 완전히 결별하는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죽음과 부활을 모두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성도들을 구원하셨어요. 성도들은 바로 그 부활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은 것 같았던 내 인생이 이제 부활의 삶을 사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얘기한 거는 우리가 뭐 충분히 그러할 수 있고 부활 정신으로 한번 살자, 새 사람이 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성경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장차 우리의 몸도 실제로 부활할 거래요. 우리가 실제로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부활 정신으로 살자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부활한다고요. 부활의 의미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이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 중 누구도 아직은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사실은 이게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부활해 봤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고 그 외에는 아직 부활한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거를 약속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래요. 아니,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떻게, 온다면 어떻게 우리가 몸으로 와서 어떻게 몸이 부활합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이 질문을 하고 스스로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의 몸을 변화시켜서 새롭고 썩지 않을 몸으로 만들 거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새로 부활할 때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대요. 아프다가 죽은 사람도 아프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대요. 장애가 있다가 죽은 사람도 부활할 때는 장애가 없는 상태로 부활한대요. 지금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몸의 부활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소망이고 성경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약속한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를 왜 잡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답답한 게, 제가 사실 이걸 좀 쓰다가 중간에 오늘 얘기는 좀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이것도 얘기하면 부활 얘기하면 또 다들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제일 마음이 불편했던 게 이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너 부활해 봤냐? 응? 부활해 봤냐?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만난 얘기는 진짜 며칠 동안 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근데 너 부활해 봤냐? 그 얘기는 저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사실 저는 말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혹시 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아니, 성경에 있는 건 믿어야지. 저 목사는 믿음이 없나 봐. 또 이럴까 봐. 제가 마음 불편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천국 지옥, 그리고 이 부활이에요. 가봤냐? 안 가봤거든요.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참 제가 심지어는 그래서 주님, 저 천국 지옥 좀 보여주세요. 저 제대로 얘기할 수 있게 좀 그것 좀 보여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까지 한다니까요. 성경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한 이유는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자신의 몸도 부활할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을 믿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라는 얘기 하지만 그 소망 중에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런 게 바로 몸의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소망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이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태도의 문제예요.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 어떤 거 믿고 어떤 거 믿지 않겠다고 여기는 분들은 뭐 아직 경험한 거는 믿지 못하겠고 이거는 뭐 믿을 만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머리, 으뜸, 처음, 첫 열매, 근본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요.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전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계속 이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대. 예수님께서 산 위에 탁 버티고 서 있죠. 저쪽에는 바다가 있는데요. 거기 두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탄들이 우글우글 대고 있다고. 근데 여기에 시온산에 예수님께서 딱 버티고 계시고 옆에 14만 4천, 저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쫙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장 예수님을 제가 이미지로 받아들인 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게 제 마음에 딱 있는데, 예수님이 제 삶을 또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다는 그런 거가 뭐 누가 주장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 때문에 제가 그거를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우리 앞에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우리가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 있죠. 여러분 인생에 그 대장이 앞에 가시고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 그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안정적인 게 없는 거거든요. 찬바람을 예수님께서 먼저 맞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그 모든 수혜를 다 받는 건 또 우리예요. 그 신앙생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끌고 계시다는 우리 신앙생활이 딱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앞에 딱 계시고 우리 뒤에서 졸졸 따라가고 이런 거라니까요. 자기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처음이고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도 부활을 누리시고 천국의 삶을 사시다가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주님께 신나게 달려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부활할 나의 육신을 기대하고 소망하세요. 성경이 확실하게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 한번 믿어보세요. 몸의 부활을. 아니 사도신경을 매일 그렇게 되뇌이면서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사도신경에 넣어놨겠어요. 기쁨에 찬 우리 성도님들 그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